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아침,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위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들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겁고 추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치고 상했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강정성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일도 셋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클클한 심령, 메마른 심령 가지고 교회에 왔을지라도 이 한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판에 가득가득 담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되기 덥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간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나고자 얻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나고자 얻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진교회 노는 심령 가정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쁘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여 놓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버지 경제적으로 모지 아버지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고 구하고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를 피하리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항무지 50년 전에 항무제 같은 이곳에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서 예배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도록 주를 찬양하며 죽도록 주님의 성원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건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늘 주께서 포함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한 심령도 나고자 함께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한 일주일 동안도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현구하며 이 한 시간 단성했습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의 심령 속에 한마디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시간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비가 온다고 하고 오지를 않네요. 네, 장마인데 아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비 예보가 계속 있더라고요. 네, 마지막 장마비가 아닐까. 근데 장마가 끝나면 더 더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덥고 습한 날씨 속에 건강 잘 관리하셔서 우리의 몸이 지침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몸과 마음이 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관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제가 목회자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같이 주신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을 이제 장애인들과 어르신들과 함께 마지막을 이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서울로 가지 않고 시골로 들어갔고요. 시골에서 이제 좀 오래 목회를 하고 또 다시 옮기려고 했는데 또 시골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좀 약간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저에게 그런 비전들이 계속 있어서 하나님 좀 그 길로 계속 인도하시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전에 있던 교회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교회 분이 아니고 교회 밖에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제가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 밭이 한 3,000평이 있는데 그거를 저한테 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농장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골로 들어간 겁니다. 농장을 크게 해서 그 농장에서 같이 먹고 지내고 노후를 같이 보낼 수 있는 농장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면 좋겠다. 그게 비전이었는데 3,000평을 딱 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꿈이 이루어지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 장로님이랑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랑 교인들 좀 모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00평 땅을 누가 빌려주신다고 해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말리시더라고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전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삽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을 시켰지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문제예요. 해보지 않고 그냥 TV로 보고 책으로 본 사람들은요, 그거 하면은 잘할 것 같거든요. 야, 3,000평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이 3,000평으로 기반을 닦고 그 다음에 이걸 확장해서 더 큰 농장을 해야 되겠다. 근데 모두가 다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3,000평 하기 전에 교회 옆에 텃밭이 조그만 게 있었거든요. 10평만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결정하시죠. 알았습니다. 10평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3,000평을 포기했습니다. 10평 그 밭을 가꾸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와, 죽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타협을 해서 3,000평은 포기하고 이제 농사를 안 짓고 있는 한마지기 땅을 또 빌렸습니다. 거기다 이제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콩도 심고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농사를 지으면서 와,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 시골에 보면 8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셨는데 호미 한 자루 들고도 몇백 평 밭을 일구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힘드시겠죠. 근데 옆에서 보면 정말 힘들이지 않고 농사를 잘 지으세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고 정말 생과 사를 오가는 그 심각한 위기 속에서 농사를 지어도 그분들이 짓는 거에 반의 반도 못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 계속 고민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일하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일을 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아침에 나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서 일을 해서 거의 몸이 이제 현기증이 나서 앞이 노래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움직이면 안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어르신들은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밭에서 일하시다가 해가 뜨고 더워지면 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 되면 또 밭에 나가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되고 이때가 되면 또 뭘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걸 해야 되고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도 그 일들을 해내고 많은 수확을 거둡니다. 근데 정말 죽어라 일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일 해놓고 또 엎고 또 다시 일하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잘못돼서 또 잘못된 걸 또 엎어버리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해야 될 때에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일을 잘해요. 일을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무작정 덤벼듭니다. 그래서 몸은 몸대로 고생하는데 결과는 결과대로 나오지 않죠. 그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 하면서 날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에 붙어서 사는데도 믿음이 늘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금방 무너져 버리고요. 인생에 염려와 고민이 오면 금방 자포자기해 버리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것을 꿋꿋하게 견뎌내며 오히려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어라 고생하는데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들 속에서 계속 그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지만, 무엇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음이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공을 들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명확하게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또 그 아는 바를 실천하는 사람이 비로소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른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바른 방향과 목적이 설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고생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바른 방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신다면 그 답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찾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며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쳐서 복종시켜가는 계속되어지는 연단의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제가 잘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기도하면 갑자기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을 진드감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이 바른 방향이고 무엇이 바른 목적인지를 정립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그 열심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은 누구도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특심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그 열심 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잘못했다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너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나무라신다라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그들이 잘못한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그들을 비난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가식 때문입니다. 위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 열심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이 헛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책망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우리 지난주에는 구제에 대해서 보았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기도와 관련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나요? 네. 얼마만큼 하시죠? 여러분 기도 생활이 하루에 여러분의 인생의 얼마만큼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십니까? 자, 제가 드린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얼마나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걸 말씀하고자 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 생활에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 생활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기도를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죠. 구제와 관련해서 그들은 이미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여서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는데 그들이 바라는 것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높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정말 열심으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이 멀리 외국에 타국에 나가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기도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혹은 일어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제한하며 오직 기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기도에 헌신적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왜 책망하셨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그 열심이 외식이라는 말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외식이 뭐였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는 겁니다. 겉의 형식을 잘 가꾸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좋은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게 주가 되면 역전되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게 주가 아니라 내면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내면을 겉으로 잘 표현해 내야 되는 것이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장이나 광장이나 성전 근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 시간이 딱 되면 그들이 일부러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 가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저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은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일부러 그들은 시편의 말씀들을 크게 암송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들 쉐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 읊조리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의 손 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어디서든지 제가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여러분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다 보십시오.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외식하는 기도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시편의 말씀과 신명기 율법의 말씀들을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외식하는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무엇이죠?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을 계속 덧붙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은,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염불하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스님들하고도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 스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스님들 중에 제일 그 인정받고 인기 있는 스님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염불을 잘하는 분입니다. 왜? 목사님들은 기도를 잘하면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감동받고 막 와서 기도 부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스님들은 염불을 우린 다 똑같이 들리는데 염불을 하는데 목탁을 그 치는 것도 굉장히 다르대요. 목탁도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리게 치는 분이 있대요. 목탁을 잘 칠 뿐만이 아니라 그 불경을 외우는 염불을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정말 막 가슴이 미어지도록 감동이 되게끔 염불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 분들이 인기가 많대요. 그런 분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고 막 그런대요.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그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염불을 외우듯이, 그 불경을 외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이미 익숙해져 있고 잘 훈련되어 있고 내 입에 발려있는 그 말들로 내가 그 말에 대한 결단과 고민과 순종의 고백이 없이 그냥 내 입에 발린 대로 그냥 막 외쳐내는 것,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입에 발린 대로 쏟아내는, 습관처럼 생각 없이 주문처럼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들, 혹은 그 기도를 화려하고 유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온갖 수식어들을 다 끌어다가 기도를 포장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죠? 사람들에게 잘 들리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 정말 기도 잘하는구나 라고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자기 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정말 우리와 다른 차원이 다른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박수받으며 칭찬받는 것,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외식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내가 큰 소리를 외쳐 기도하든 혼자 조용히 기도하든,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든 아니면 나만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막 애절하게 매달리든, 어찌됐든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가 헌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것 아닙니까? 내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와 같은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책망하신 거죠? 그 이유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고 호소입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무거운 짐들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내 마음에 정말 비수처럼 꽂혀 있는 것들에 대한 깊은 상처와 정말 내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고 내가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아픔들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내는 것, 이게 기도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게 무엇이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응답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자, 만약 이것이 기도의 전부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든 말든 어차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호소했으니까 기도한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왜 그렇죠?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외침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말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소통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다가가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함의 통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을 놓아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일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정말 세세하게 다 호소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으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하시는 바를 이루실 겁니다. 8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고 어떤 절실함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호소하는지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떠시대요? 아신대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표현을 하나 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그냥 저 높은 곳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아비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고 끌어안고 계시며, 우리가 어떤 아픔과 간절한 호소를 갖고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떤 필요와 우리 안에 어떤 절실함이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러면 기도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떼 쓰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받을 때까지 떼 쓰는 것. 여러분, 우리 금식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기 위해 금식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금식은 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나의 모든 죄악과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억압과 강팍함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부시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금식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떼쓰고 매달려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뭐죠?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사무엘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 아픔과 내 염려와 내 소원과 내 원함에 대하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끝나고 그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가냐면 막 쏟아내는 것까지만 갑니다.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나 열심히 기도했어.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토로한 후에 들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리고 기도는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항상 호소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에만 멈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제일 중요한 다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화입니다. 대화가 통해야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대화가 통해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대화가 단절되어지면 관계도 끊어집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요,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고요, 부모 자식이라도 대화가 단절이 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단절이 되면 관계가 끊어지죠.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죽고 못 살아서 함께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결혼했던 부부들이 왜 깨어집니까? 대화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못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주었기 때문이죠. 대화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요. 기도가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통로입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호소하고요, 우리의 간구를 내어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튼튼하게 다져져 가게 되고요,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호소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자, 왜 듣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함께 어울려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친하고 정말 나를 좋아하고 정말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요? 나만 혼자 열심히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녀들이 요즘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듣고, 왜 자녀들이 요즘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이고 막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난 잘 들어줬는데요. 아니요, 내 입장에서 듣는 거 말고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가 지금 어떤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어떤 것을 호소하고 있고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부모는 항상 부모의 입장에서 듣고 부모의 입장에서 말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됩니다. 자녀들이 안에 귀를 막아버리고요, 입을 닫아버립니다.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대화가 단절되어지고요, 대화가 단절되어지면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좋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좋은 대화의 핵심은 듣는 겁니다. 내가 10번 말할 거를 한 번만 말하고요, 한 번 들을 거를 10번 들어주는 겁니다. 잘 경청해 주는 것, 듣는 것이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10번 호소했다라면 100번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듣죠? 하나님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기적적인 사건들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보편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요, 또 주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요, 회개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마음의 감동과 확신과 깨우침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우리 영혼의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해 기다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나는 이만큼 경건에 힘쓰고 있고,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있고,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예수님은 외식한다라고 표현하셨죠. 거짓이 없는 진실한 기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듣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없으신가요? 분명히 이거는 내가 원하던 방식이 아닌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요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정신이 바짝 들도록 혼쭐을 한번 내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야 네가 가서 먼저 사과해, 네가 먼저 가서 손 내밀어, 네가 먼저 가서 보듬어줘. 왜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우리는 때때로 귀를 막아버릴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치부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옳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던 방법이 아니고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분명한 응답을 주셨다면 나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진실한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너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너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설령 내 자신이 희생이 되고 버림을 받고 미랄과 같이 썩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순종할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듣기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 갑니다. 고집스러운 나의 고집이 꺾여지고요. 교만했던 내가 낮아지게 되고요. 욕심에 가득했던 내가 모든 욕심들을 버리게 되고요.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했던 내가 어느 순간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요. 기도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요?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매달리는 사람들,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더 성숙하고 성장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저 내 마음의 울분을 쏟아내려고, 그저 내 소원을 이루려고 그렇게 그냥 부르짖고 뒤돌아서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들려주고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기도, 저와 여러분이 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했던 유대인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물으며 기도를 통하여 그 뜻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함은 없이 그저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들의 외식하는 기도를 책망하시며 거짓이 없는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말씀하심이 단지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요 오늘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피로를 외치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는,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꼬꾸라지고 기도를 통하여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3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주께서 또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나의 주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에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10분의 1을 떼어 드리며 또 감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로 드리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작정한 바대로 또 우리 저마다의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대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과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넘쳐나는 복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뜻 앞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절기 7월 8월 동안 예배 시간에 간편복을 착용합니다. 간편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에어컨이 추우신 분들은 목에 스카프나 겉옷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사병 예방을 위해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로 건강을 관리하시고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과 이웃을 돌아보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여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 봉사는 화평조 목사님 가정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과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협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3절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 모든 수를 마치겠습니다.